안녕하세요.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또 암송해 보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데가 미국에서 몇 군데나 있을까요? 몇 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몇 택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저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요. 교회 빼놓고 찬송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 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를 오랫동안 수십 년 했거든요. 교회 톤으로 해야 될지 일반 톤으로 해야 될지 했다 모르겠다 다 찬송하니까 교회 톤으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반은 교회예요. 교회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죠. 뭐 이 간판은 메택이지만 내가 속에 들어있는 거는 다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뭐 안 계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도 한 주간을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서로 해봅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다고 하면 자꾸 행복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고 뭐 인생이 별거 있나요? 그죠? 잘났다고 못났다고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났다고 기죽지 말고 이게 최고예요. 하여간 이렇게 월요일날 시작할 수 있게 돼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 3대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막 모르시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요. 몰라서 못합니까?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외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몰라서 못해요? 안 되니까 못하지. 돼야 하죠.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가만 둬도 죽게 돼 있어요. 그 죽는 길에 부채질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막 숨 쉽니까? 살으려고? 안 그래요. 숨이 쉬어지니까 쉬는 거예요. 억지로 숨 쉬는 분들 있어, 있기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는 분들은 억지로 숨을 쉬어요. 막 기계로 숨을 쉬고. 그러나 우리는 숨이 쉬어지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고, 살아가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눈 떠지니까 일어나죠. 눈 안 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삶은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 흘러가는데 우리 건강 3대 원칙도 다 아세요. 제가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맺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참 오래도 됐죠. 그 횟수가요 벌써 100년만 넘어도 가물가물한데 이게 2000몇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이미 우리 머리의 숫자 개념에서는 다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기록이 있으니까 하는데 2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아시죠? 다 아시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살아난 사람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왕이 명령을 했어요.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왕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이 먹는 우리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래 그럼 한번 열흘만 시험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여러분 옛날에 왕이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죠? 기름진 음식엔 고기가 안 빠지고 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걸 먹는 사람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이 사람들은 채식만 했어요. 채식.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더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한지 기름진 거 많이 먹는 왕들의 신하가 건강한지 비교해서
우리가 건강하면 이대로 먹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얼굴이 빛나고 건강했죠? 채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게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니고 250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잘 드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좌우됩니다. 근데 채식하면 좋다 그러니까 또 채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채식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채식도 내 몸에 맞는 채식이 있어요. 내 건강 상태와 맞춰서 먹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어떤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잘 챙겨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이런 원칙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손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손으로. 예를 들면 상추, 배추, 고추 다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죠. 심고 가꾸고 만들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손으로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푸주간에서 사오니까 그랬지 내가 소 잡을 수 있냐고요. 내가 돼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해주니까 그걸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우리 식당에 가면 삼겹살 굽잖아요. 기름이 지글지글 흐르는다가 막 그 연기가 부글부글 나죠. 기름이 튀기죠. 막 식당에 연기 자욱한데 그건 맛있다고. 그건 고기보다 연기가 더 나쁜 거예요. 고기보다. 그래서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겠다 이러신 분은 드셔도 되지만, 아이고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거 많아 그러면은 삼겹살 기름이 지글지글 나오는 거는 안 드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이거를 우리 몸에서 해독하려고 그러면 간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근데 저는 참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요, 고기를 사람들이 드셨잖아요. 많이 좋아하시고. 그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만 드셨어요. 가난한 사람 못 먹었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고기 구경을 하지.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뭐 날마다 고기 먹었어요? 그때는요, 설이나 돌아오고, 그런데 또 설이 돌아오고 추석이 돌아와도 못 드신 가난하신 분들도 계셨다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요, 고혈압, 당뇨,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웃집에 고혈압, 당뇨 걸린 사람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웃집에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어쩌다 한 번씩 있었죠. 그때는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뒷뜰에서 키워 먹고 텃밭에서 키워 먹고 이런 걸로 우리가 먹고 건강을 이렇게 오늘 잘 지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시대 보니까 고기 잡는 사람을 뭐라고, 소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나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 없었어요. 성. 그냥 개똥아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놈자를 붙이고 아무나 불러다가 일시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잡아준 고기를 왜 먹냐고요. 난 그게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었으면 소고기를 못 먹는데 왜 소고기는 좋아하고 드시면서 왜 소고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냐고요. 참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바에야 고기를 안 먹으면 되죠. 참 이상한 시대를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쫙 바깥에 그 소 잡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걔들도 학교 오거든요. 같이 이제 친구들도 되고 그러는데 막 어른들 막 무시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넘자 붙여가지고. 참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보니까 이상해. 사람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많아요. 고기는 비싸서 고기를 좋아하면서도 또 고기 잡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채식을 할 때도 채식의 종류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콩 있잖아요. 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콩은 생으로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콩은 지난번에 말씀대로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거 낮춰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콩은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근데 콩 속에는 뭐가 있냐면 헤마글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천연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은 절대로 생으로 먹는 사람 없죠. 다 물에다가 푹 담가서 푹 익혀서 꼭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채, 채식이 좋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좀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감자라는 게 있어요. 감자. 어떤 사람은 또 뭐 생감자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막 생감자를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거 맛없어서 못 드시거든요. 감자에는요, 클리코알 칼로이드, 이름도 참 복잡하고 길어요. 어쨌든 그런 천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복통도 일어나고 메스꺼움도 일어나고, 싹이 나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은 독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드실 때도 그냥 생이 좋다고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감자는 반드시 잘 익혀서 드시는 것. 뭐에 좋다고 한 게, 요새는요, 이 정보가 막 넘쳐나요. 뭐에 좋다, 어디에 좋다, 뭐 이거 먹으면 다 될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요, 유튜브 클릭수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유튜브 보게 해주려고 막.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낚시라고 그래요, 낚시. 낚시밥을 딱 던져야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막 쇼킹한 뉴스를 말해줘야 되고, 막, 이거 먹으면 당뇨가 다 나섰대. 그렇게 막 글씨를 달아야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클릭이라 그래요. 막 많이 보면은 광고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다 믿으면 안 되고 검증을 또 이제 해봐야 돼요. 정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책도 찾아보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그런 수고와 노력을 좀 깃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원칙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원칙.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게임하고 놀 때도 안 되면 야, 3세판 하자 그러잖아요. 3세판. 이게 3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은 잘 기억이 잘 나고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도요, 인간, 시간, 공간, 요 세 가지 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어디서 존재해요? 공간이 없으면 어디서 존재합니까?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333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3분 견디기가 되게 어렵고요. 5분 이상 되면 죽으니까 사람은 5분 숨 안 쉬면 죽어요, 보통은. 공기는 3분 숨 안 쉬고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물 없이는 3일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음식 없이는 3주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333 법칙. 자, 병을 치료를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3대 원칙이 필요합니다. 뭐가? 첫째로,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음식, 마음, 몸.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건강하기 어려워요. 음식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음식은 골라 먹어야 되고, 뭐, 기름기 튀긴 거, 과자, 사탕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아까 외우고요. 찬송도 부르고. 이게 마음에 굉장히 좋은 양식이에요. 늘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 약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려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음식, 마음, 몸. 그래서 음식은 이제 골라 드시면 되고, 마음은 내가 스스로 잘 챙겨야 되고, 몸은 의학적으로 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한 사람은 받아야 되죠. 자,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설탕 대신 열량이 거의 없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식 찾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이 인공감미료가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등은 요즘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쓰는 대표적인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달지만 열량이 거의 없고 당이 들어있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나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탄산음료나 과자, 케이크, 사탕, 냉동 피자 같은 음식들이 포함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스파탐, 그다음에 수크랄로스, 사카린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받아서 제가 편집을 하고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우울증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설탕 대신 쓰는 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 들어가는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과자. 하여간 공장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양의 문제가 이제 적냐 많냐 그러지만은 무조건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지난번에는 발암 물질이 좀 있다 이런 또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우울증에도 아주 안 좋다 많이 드시면. 근데
우리가 어디 들었는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음식에 넣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에 속 편해. 공장에서 나오는 거.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요,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아스파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거 세 가지 중에 한 마음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구절 제가 외우는 걸 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 있죠? 기쁨? 기쁨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기쁨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속에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근데 감사는 누구에게 하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서로 감사하는 게 굉장히 마음 건강에 좋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 보면은요, 조금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냥 내리면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입에다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90세가 다 돼 가시는데 되게 건강하세요. 야, 역시 건강하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늘 웃어라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늘 웃고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미쳤다 그러죠. 늘 웃으라는 말은 없는데 늘 기뻐하라는 말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것.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는요, 사탕 하나만 줘도 되게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제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전에 한 통화 받았어요. 우울증이 왔대. 자기 막 우울하고, 그래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게 왜 오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는. 그랬더니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감사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일어나면은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돼? 나는 왜 외로워야 돼? 나는 얘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꾸 우울증이 왔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맑은 공기가 감사하고,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배울 줄 알고, 감사를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할 조건을 다 찾았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래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요, 수만 개 있어요. 우리 옆에. 왜 의자는 삐뚤어지고 나서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파마가 저렇게 나와서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옷은 저렇게 입어서 또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염색을 안 해? 또 저 사람은 왜 염색을 그렇게 해? 온갖 짜증거리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웃어도 또 저렇게 웃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비웃으면 왜 비웃냐? 또 이래요. 하여간 짜증내려고 하면 수만 가지. 근데 감사하려고 하면 딱 수만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파마를 했네. 파마가 참 잘 나왔네. 이게 염색을 했더니 염색이 왜 이렇게 고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려고 하면 수만 개, 감사할 때도 수만 개. 그런데 감사를 하고 살면은 우울증도 안 걸리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는 좋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싸워요. 안 즐거워요. 집이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안 기뻐요. 짜증나요. 그러면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은요,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은요, 귀가 좀 안 들리고 어두우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귀가 잘 들려서 감사하고, 또 안 들리신 분은 아이고 욕하는 소리 안 들리니까 감사하다. 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쭈글쭈글 하는 소리 안 들리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안 듣는 게 좋아요. 근데 며느리도 그런 시험을 참 좋아한대요. 뒤에서 승마도 못 알아들으니까 좋대요. 아니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안 들리면 안 들려서 감사해. 잘 들리면 아이고 텔레비 소리도 잘 들고 강의 소리도 잘 들려서 또 감사하네. 감사는 바꾸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감사는 그렇게 하면 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건강의 세 가지가 뭐라고 한 번 더 해봐요. 한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마음. 따라하자. 마음.
몸, 그 다음에 음식.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수 두시 안 잊어버리셨죠? 그 얼수 두시 모르세요? 다 잊어버렸죠. 얼수 두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굴과 수족, 그 다음에 얼수 두시 두통, 그 다음에 시력이 모호해지는 거. 얼굴이 한쪽이 마비되거나 두통이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얼수두시 뇌졸중이 오는 초기 증상이에요. 얼수두시 우리 매태기만 아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 네 가지 증상,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수족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시력이 모호해진다. 그러면 이건 뇌졸중 증상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라. 제가 지난번에 그거 모르시면은요 유튜브에서 뇌졸중 이필립 박사 이렇게 치면 또 다 나와요. 지난번 했던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했던 것도 아마 이제 제가 올리면 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도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유튜브 보시면 돼요. 마음과 몸과 음식을 잘 챙겨야 되구나. 그 세 가지를 챙기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